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참 1년을 무사히 지내게 된 것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크게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 교회 가운데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그런 교회도 있었고, 세 번째는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세 가지 종류라는 겁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아예 책망뿐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칭찬받은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기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수도 적고, 그러니까 재정도 빈약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은 아주 힘써 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은 당대 어떤 왕보다도 또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강성대국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기도 합니다만은 훌륭한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집도 많이 짓고 또 굉장히 넓은 포도원도 경작하고 또 사업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과일을 맺는 이 과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산림 사업을 위해서 관계 수로를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 굉장한 지혜로 이런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사기도 하고, 노비가 낳은 이 자식들도 그렇게 노비로 해서 노비 사업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권세와 능력까지도 갖춘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자냐? 그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일 이 노래를 불렀다, 매일 밤 노래를 즐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이 정식 결혼한 부인만 해도 3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몇 명이냐? 7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한 명도 지금 다스리기 힘든데 1000명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00명을 데리고 살면서도 집안 단속을 잘한 것으로 봐서 이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면 자기는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은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저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든 후에 어떻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가 생각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 그것이 헛되고 헛된 공허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보면 그는 구원받고 이방인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이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비교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반대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23절 27절에 보면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를 40대를 때릴 수 없게 율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죽을 만큼만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5번이나 맞고, 그래서 이 3번 태창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든 수고와 또 애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서가 13편이 있죠. 신약 성경에. 오늘날까지 그 교훈과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읽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이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붓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불만 붙이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헛된 곳이다,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철인들, 그런 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를 받고 이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성경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참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땅의 수고는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고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울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돌아봐도 내가 참 돌아온 인생 헛되지 않았다. 참 헛되지 않은 수고, 영원에 이르러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밥 먹고 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일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공부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일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가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좋을 뻔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첫째는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첫째는 구원받아야 된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어서 시체가 다 지금 다 썩어버리고 없고 뭐 불태워가지고 다 물로 띄어보내버리고 뭐 바람이 날려가 사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아마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활한 날이 온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다 잠잘 것이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몸을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는 아무리 살려놓아도 다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실 때 그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옥에 끌려가던 그 간증한 것이 나오고 또 정광훈 목사님도 얼마 전에 또 지옥에 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너무 큰 그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이건 그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들이 놀리고 있다가 던지는 바람에 딱 던지는데 예수님 쪽을 딱 던지는데 자기가 확 다시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 지옥을 체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 언젠가는 다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데,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왜 부활시키느냐? 이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짐을 받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일을 가는 그런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려도,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어서 자기 것이 되어도 인생이 끝난 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되는데 어찌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거냐. 난 세상 것 다 누렸다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거죠. 세상 것 다 누리고 성공해도 그 사람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의 결과는 뭐냐?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제거하시고 사망이 없는,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분명히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대로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더 힘쓰라.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며, 견실하다고 하는 말은 자리를 잡다 하는 말입니다. 좌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은 그 자리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흔들리면, 이건 원어로 말하면 절대로 옮기지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딱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라, 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했다가 말았다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의 자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 상급이 주의 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이 주의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아두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 이 말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각자의 공적을 삭는다는 겁니다. 공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공적은 원래 원어는 엘번이라는 말인데 이 엘번이라는 것은 일, 워커, 영어로 워커,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 올려가는데 주님의 일로 사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로.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주님의 일로 얼마나 공적이 쌓아왔습니까?
그날이 되면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어도 저 오른편 강도와 같은, 오른편 강도 구원받았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이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함이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잘했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을 스스로 받은 사람이 다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급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똑같이 뭐 1년 믿으나 2년 믿으나 열심히 봉사나 충성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럼 봉사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1년 동안 뭐 아무 봉사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그것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필요 없죠. 괜히. 그러나 공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적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라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고린도서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충성된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고 나오는 원래 원어는 피스티스인데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단어. 충성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은 주인이 하인을 믿고 어떤 일을 맡기면 하인은 다른 일을 맡길 때까지 그 일에만 충성을 감당하는 이 의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 안 해요. 그럼 주인이 맡긴 그 일만 위해서 막 계속 죽도록 이게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충성자들을 불러 태워도 남는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상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달려간다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밀어붙인다 돌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간다는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돌진하자 밀어붙이자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잠시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그 나라의 상급의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일을 한 것을 봐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확신과 명료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모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무엇만 남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일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적이 그때 되어보면 그때 남는다 이 말이죠. 그 주의 일에 심판돼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치는 유한한 가치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세상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엔 그건 다 허무한 거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러나 하늘나라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에 무한한 시간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에 힘써라,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공부하기 위해서 힘쓰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업하기 위해서 힘씁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그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200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 누리려고 온갖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후회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만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을 떳떳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